말씀을 봉독합니다.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 신약성경 316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시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과 자비하심과 성령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과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그리고 먼 곳에서 나오지 못했지만은 각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은 이 나라의 미래라고들 얘기를 하는데 어린이가 점점점 출생을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점점점 사라지고 없어지고 또 많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골목골목마다 아이들이 엄청 많아서 그 아이들과 함께 뛰어놀고 장난도 치고 또 어울려 다닌 적이 생각이 나는데 우리 한 40년 전에 일입니다. 지금은 골목마다 아이들이 없어요. 그리고 골목마다 텅 빈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놀이문화도 많이 바뀌어서 혼자 놀고 컴퓨터나 인터넷 게임을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시대가 자꾸 변하면 변할수록 아이들은 조금씩 더 덜 태어나는 시대가 되었고 결혼도 덜하고 또 젊은이들이 결혼도 늦고 하니 한두 명밖에 낳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이 나라의 민족을 지금까지 앞으로도 계속 사랑하시고 축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 아이들이 자꾸 태어나야만이 이 나라의 민족에도 미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이 나라의 민족이 잘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또 좋은 사회를, 좋은 미래를 물려줘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앞뒤 계신 분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 주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다 주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예, 아멘. 우리 오늘 가족들이 많이 안 오셔서 조금 허전하기는 한데요.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서로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족들끼리 힘들고 어렵고 또 고통스러운 일이 있으면 무엇이 이렇게 마음을 좀 힘들게 했는지 알고 또 고치며 또 서로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이 가정의 달이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유머가 하나 있습니다. 한 가족에서 아빠하고 엄마하고 아들하고 살았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요 TV 옆에 있는 이렇게 사진을 보면서 어머니한테 물어봅니다. 그 앨범 속에 있는 사진에 남자를 보면서 엄마 바닷가에서 찍은 이 사진에서 나오는 남자는 누구야? 라고 물어봅니다. 누구긴 누구야? 네 아빠지. 엄마가 대답했습니다. 아들이 소파에서 누워있어 TV를 보고 있는 아빠를 유심히 살펴보면서 엄마에게 와서 조용히 물어봅니다. 엄마, 그러면 저 배 나오고 머리 빠진 저 아빠랑은 재혼한 거야? 예,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남자들은 나이가 들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배도 나오고 머리도 빠지고 젊었을 때하고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족 안에서 살아갑니다. 가족은 부모가 있고요, 자녀들이 있고요, 또 형제들이 있고, 또 그 안에서 희노애락이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보기 싫다고 해서 가족을 안 봅니까? 어떻게 하든지 봐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관계를 맺어가는 게 가족입니다. 세상에서는 기분 나쁘다고 안 보면 끝이지만 끝일 수는 없죠. 관계는 계속 이어나가는데 가족은요, 아무리 끊어도 끊을 수가 없는 게 가족들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제 자매라는 명칭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은요, 가족의 구성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가족의 구성원은요, 끊을 수 없습니다. 너와 나는 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들한테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절대 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이렇게 가족 안에서 하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미국의 한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에슬림 앵그리시 부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부부는요, 오랜만에 식사를 하러 밖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앵그리스 부부에게는요, 아들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요, 장애를 가지고 있었어요. 어디 가나 이 장애를 가진 아들을 데리고 다니는데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또 눈치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한 날이라서 이 아들을 데리고 식사를 해서 식당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요, 조금 잠잠해지던 그 아이가 갑자기 또 식당에서 좀 소란을 피우고 말썽도 피우고 소리도 막 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는요, 안절부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옆에서 같이 식사하시는 많은 손님들에게 불편을 끼쳐드릴까봐 마음이 조마조마했습니다. 근데 아니까 달라 그 종업원 한 분이 자기에게 오는 겁니다. 이 부모는 이제 올 것이 왔구나, 이제는 쫓겨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종업원이 그 어머니 아버지에게 조용히 속말로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 어느 한 손님이 나가면서 그 가족들이 먹을 음식값을 다 계산해 주시고 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손님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라고 저에게 쪽지를 하나 주셨는데요. 그 쪽지에는 이런 말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아이를 특별한 부모에게만 허락하신답니다. 라는 글귀가 쓰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였을 때에는 장애를 가지고 조금 남들한테 불편한 모습을 보여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아이가 특별한 아이라고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아이를 볼 수 있는 가족의 부모에게는 특별한 부모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이 부모는요, 그곳에서 펑펑 울면서 아이와 함께 또 뜻깊은 저녁을 먹었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모두 다 특별한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그 아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가정에서 또한 잘 양육되고 보호받아 나아가는 그런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다 한 가족이라는 것을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한 구절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다 형제요, 자매요 라고 가족이라는 명칭을 쓰면서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앞뒤를 한번 이렇게 보시면서 형제요, 자매요라고 이렇게 한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형제요, 자매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가 예전부터 무슨 놀라는 일이 딱 있으면은 한국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놀라는 일이 딱 생겼어요. 아이고 아버지라고 합니다. 아이고 아버지. 그럼 미국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영국 사람이나 딱 놀라는 일이 생겼어요. 오마이갓. 오마이갓이라고 해요. 그럼 우리나라 말로 표현을 하면은 아이고 아버지예요.
아이고 아버지. 서양 사람이나 아니면 동양 우리나 아이고 아버지라는 그 아버지가 누구를 이야기하냐면요, 내 피부친 부모인 아버지가 아니라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의미합니다. 모두 다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는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그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우연중에 계속 고백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고백 가운데 살아가는 게 가족 안에서 느끼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한 가족에서 태어났고요. 또한 특별한 가족에서 양육을 받았습니다. 또한 특별한 가족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별한 가족을 나아가고 생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가족 가운데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느끼시고요. 또한 특별한 사랑을 경험하시고 전달해 나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가족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오이코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표현을 하면 가족 공동체, 경제 공동체입니다. 경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요, 아마 잘 알 거예요. 가문이 있고 가업이 있습니다. 가족에서 이어나오는 그런 일들이 있고요. 그것으로 그 가족을 이루고 또한 가문을 이루는 가업이 있습니다. 그게 가족 공동체예요. 옛날에는요, 가족의 수가 많아야만이 힘이 있었어요. 그리고 경제력과 또한 일손이 많이 있었어요. 농경사회 시대 때에는 많은 가족들이 있어야만이, 특히 남자들이 있어야만이 그 농경을 이룰 수 있는 경제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이코스라는 말 속에는요, 가족 공동체나 경제 공동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풀면은요, 삶과 인격을 나누며 함께 고민하는 집이라는 뜻이 이 가족 안에 있습니다. 가족은요, 고민이 있다고 꿍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고민이 있으니 이 고민들을 털어놓고 그 고민을 같이 해결해 가는 게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족은요, 법에서도요, 보호를 받습니다. 여러분들 범죄자가 있어요. 옆에 있는 친구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 내가 보고도 못 본 척하면 나는 그걸 무고죄라고 해요. 범죄를 보면서 친구도 아니하고 그냥 넘어간 거, 그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에게는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범죄자가 자기 가족 중에 와서 자기 집으로 숨어 들어왔다. 그런데 잡으러 왔어요. 내가 내주지 않아도요, 그 가족은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가족은요, 굉장히 이 고민을 나누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살아가는 곳이 가족입니다. 이 가족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가족을 이루면서 살아가라고 했습니다. 이제 자녀가 다 성장해서 그 부모를 떠나 또 다른 가족을 이루고 또 다른 자녀들을 또한 양생해 납니다. 양육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고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 가족을 이루는 일에 힘을 쓰시고 가족을 지키는 일에 힘을 쓰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근데 요즘의 가족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대가족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고조할머니, 고조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손자, 손녀, 그리고 또 다른 오촌, 사촌까지 다 한 가족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은요, 핵가족이라서 그냥 부모님과 자녀들만 살아가고요. 또 지금은 핵가족보다도 더 무서운 1인 가족으로 바뀌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1인 가족은요, 하나님이 이 가족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에게도 벗어납니다. 하나님은 가족을 이루면서 살아가라고 했는데 가족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혼자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겠는가 하면은요, 어렵고 힘든 일을 닥쳤을 때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 대한민국에 1위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전부터 계속 놓치지 않는 1위가요. 자살률입니다. 혼자 고민을 하고 혼자 생각하다가 그냥 아야 모르겠다 세상을 떠나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만약에 그 옆에 그 고민을 나눠줄 수 있는 가족들, 사랑으로 함께 있던 가족들이 있다면 그들은 세상을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가족 안에서 고민이 해결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우리 성산감리교회 찾아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 가정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그 가정의 구성원이 부모와 자녀가 있습니다. 특히 부모는요, 헬라어로는 프로코노이스라고 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뜻하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아버지를 뭐라고 하냐면 아부라고 합니다. 아부. 아마 들어보셨나요? 아부? 우리나라 아버지라는 말과 비슷합니다. 어머니는 M이라고 합니다. M. 하나님은요, 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원래는 남이었어요. 남이었다가 서로 만나가지고 사랑을 하고 하나가 되어서 가족을 이룹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담당해야 하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해야 될 일이 좀 구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는요, 자녀를 사랑으로 훈계하는 것. 집 안에서요, 자녀를 훈계하는 일은 누가 하냐면요, 아버지가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전에는 아버지가 했죠. 근데 요즘에는 좀 이렇게 훈계가 서로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들, 딸 자녀들이요, 헷갈릴 때가 많아요. 가족을 연구하는 연구가들도 이제는 얘기를 합니다. 훈계는 둘 다 하지 말고 한 사람만 하라고. 참견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아버지가 훈계했으면 어머니는 그 아들이나 딸들을 사랑으로 보담아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요, 또 한 가지 있어요. 끝까지 기다리는 자. 탕자의 비유에서 봤을 때 아버지가 기다렸어요? 어머니가 기다렸어요? 왜요? 아버지가 기다렸어요. 아버지는요, 끝까지 자녀들을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응원해주고 하는 게 아버지의 역할이에요. 아버지의 역할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기다려주는 거 힘들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올 텐데 왔는데 탕자가 다 상진하고 돌아올 텐데 믿고 기다려주는 거 어렵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요, 기다려주는 것도 인내와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가 하는 일이에요. 아버지가 없는 곳에서는요, 이 아이들은요, 누군가 내가 찾아갈 곳이 없다라고 느낄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아버지는요, 그 가정 가운데 훈계하며 끝까지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응원해주는 것이 아버지의 역할입니다. 그럼 어머니의 역할은 뭘까요? 자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자가 어머니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의 노래를 부르는 아버지 나를 낳으시고 어머니 나를 기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기를 때요, 헌신 없으면 절대 기를 수가 없다라는 게, 뱃속에서 잉태되는 그 아기가 자라면서 어머니의 영양분을 먹지 않고서는 절대 자랄 수 없고요. 어린아이가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 어머니의 젖을 먹지 않고선 그 아이가 자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어머니의 헌신과 희생이 아이들을 자라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성경에서는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자가 어머니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아이들이 이제 18살이 돼서 19살이 돼서 고등학교를 끝내고 대학교 갈 때 어머니들이 뭐라 하나요? 기도를 합니다. 엿을 하나 가지고 가서 그 시험 보는 고등학교나 중학교에 딱 붙여놓고 계속 빌어요.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어머니가 기도해요. 아버지 나온 거 보신 적 있나요? 별로 없어요. 다 어머님들이 나와서 그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며 눈물을 흘려 그들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어머니들이 몫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런 가족들이 이런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또한 가족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하나님을 또한 자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최고의 가정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그리고 가정 안에서
최고의 권위자는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요, 부모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부모라는 사실을요, 자녀들에게 꼭 인지를 시켜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요즘 가족들은 부모가 아니라 누가 1순위가 되어버렸어요? 자녀들이 1순위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요, 마음대로 막 하고 엇나가도 혼내수나 훈계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늘 기도하시면서 이 가정 안에서 최고의 권위자는 부모라는 사실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며 훈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성경에서 공경하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대로 가정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며, 또한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현장에서 사랑을 나누며, 또한 서로가 고민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우리 예전에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엄부는 출효자하고 엄모는 출효녀하니라라는 그런 고사성어가 있어요. 예전에는요, 자녀들을 이렇게 키웠어야 돼요. 그래서 엄부는, 엄한 아버지는 효자를 낳고 엄한 어머니는 효녀를 낳는다, 이런 말이 예전에는 통했어요. 그 안에는요,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고 부모에게 잘하라는 뜻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면은 자녀들이 잘 될 것이다 라는, 그게 전통적인 우리 사상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맞지 않습니다. 너무 엄하게 키우면 애들이요, 이렇게 움츠려 있다가 이제 20대가 되면은요, 어떻게 하면요, 펼쳐서 막 자기 맛대로 막 행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고 인도해가는, 함께해가는 그런 자녀들은 그래도 잘 크는데, 그렇지 않는 아이들은요, 이미 중고등학교 때부터 탈선하고 나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너무 엄하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에는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할 때 공부만이 최고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인성도 키우고요, 또한 그 아이들이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며 그 잘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후원해 주는 것, 이게 바로 부모의 역할이라고도 합니다. 예전에 우리 많이 들었던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론은 아마 다 알 것이에요. 여름에 개미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저축을 했죠. 그리고 비축을 해놨습니다. 배짱이는요, 노래만 부르고 띠까띠까 놀았어요. 그리고 겨울이 되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개미는 모아놓은 것을 먹으면서 잘 지냈고요, 배짱이는 먹을 것이 없어서 개미네 집에 전전긍긍하면서 좀 달라고 하면서 이렇게 지냈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 이야기가 좀 바뀌었어요. 개미는 여름 내내 일하다가 허리가 디스크가 걸려가지고 병에 걸렸대요. 그리고 배짱이는요, 여름 내내 노래를 하다 보니까 목이 튀어서 가수가 되어가지고 세상 가운데 엄청 큰 부자가 되었다고 하고 떵떵거리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겨울이 딱 되자마자 이 개미는요, 끙끙 앓게 됐고요, 배짱이는요, 노래를 부르며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이게요, 예전의 모습들과 현재의 모습들이 지금 바뀌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는 게임을 하는 아이들을 보면은 부모들이 뭐라고 했어요? 이놈의 자식, 게임하면 뭐가 될 거야 라고 하면서 혼냈죠. 게임 잘하는 아이들이 요즘 뭐가 됐냐면요, 게임 프로게이머가 돼가지고 열심히 또 많은 일들을 해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이 시대 가운데 변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그렇고, 또 자녀를 대하는 우리 부모들의 마음들도 그렇고요, 또 자녀들이 부모들을 대하는 마음들도 그렇습니다. 무엇이 효인지 요즘에는 헷갈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자녀들은 많이 벌었고 많이 가졌다고 해서 부모에게 진짜 돈을 잘 주는 것만으로 효라고 생각하지만, 부모들은요, 돈을 받았다고 해서 이게 효라고 생각하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과 고민을 나누는, 신실하게 마음을 열어서 보여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자녀와 부모의 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이 건강한 가족을 이루면서 부모와 자녀가 하나님이 기쁨으로 충만하여 주시는 그런 가족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시편 128편 3절에 보면은요, 행복한 가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네, 결실한 포도나무면은 포도가 주렁주렁 열렸다라고 표현합니다. 예전에는요, 자녀들이 많이 있어서 그 자녀들로 인해서 영광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부모들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포도가 한 송이, 두 송이밖에 안 열려요. 어떡할까요? 이게 아무리 커봐야 뭐 수박만큼 커집니까? 포도알이? 아니죠. 커도 뭐 많이 크면은 대왕 포도만큼은 커질 텐데 수박같이 커지지는 않을 겁니다. 대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가정 가운데 틈실하게 커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많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갔지만 지금은 적은 자녀들이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감람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지만은요, 이게 자라고 커지면 많은 열매를 그곳에서 수확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자녀들이요, 잘 성장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 부모의 사랑을 잘 받고 성장해 나가는 그런 가족들이 되기를, 자녀들이 되기를 늘 기도하며 또한 기다려주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나는요, 누군가의 자녀이기도 하고 또한 누군가에게는 부모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항상 늘 자녀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자녀의 길을 계속 갈 수도 없고요. 어느 순간에 나도 또 다른 자녀를 양육하며 또한 함께 가족을 이루며 살아갑니다. 그 가족들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또한 이 가족들이 행복하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런 가정의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까 광고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정의 달에는요, 가족들끼리 서로 불편한 감정들이 있는 사람들은 서로 화해하고 또한 연락도 없었던 가족들에게 한 번씩 생각하며 연락하고 마음들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이 가정의 달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또한 부모를 공경하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양육하며 그들이 잘 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하며 기다려주면 이런 가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가족이 천국의 모형이라고 하였습니다. 가족 안에서 사랑을 느끼며 이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서로 고민 가운데 또한 해결책을 찾아갈 수 있는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부르면 559장입니다.